자, 오늘 제가 기도했던 대로 오늘 뭐 할 차례죠, 여러분? 네, 요한복음이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시간이 개론을 살펴보는 시간을 좀 등한히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수업이나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첫 수업에서 어떻게 전체적으로 그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전체적인 개요를 알아가는 그 시간은 정말 중요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살펴볼 개관도 그런 시간이죠. 우리가 매번 캠퍼스 모임이 그랬듯이 개관이라고 하는 이 일과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요한복음이 어떠한 책인지 또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책은 왜 써졌는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요한복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을 했나요, 여러분? 그렇죠. 요한이 기술했습니다. 오늘 서두에로 나와 있듯이 요한이 기술을 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은 어떤 요한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신학적으로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요한복음 마지막이나 그리고 또 확인할 수 있는 그 내용은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유추해보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야고보의 형제이자 12제자 중 한 사람이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사도인 요한, 사도 요한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요한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먼저 사복음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가지 복음서를 이야기를 할 때 요한복음이 마지막에 들어가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들어가듯이 복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 오신 분이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내 힘과 내 노력과 나의 잘남으로 얻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맥락과 동일하게 그 내용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로 선교에 대한 메시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세우시고 그 12제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믿는 자마다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에 맞춰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오신 것과 그리고 당신이 모든 사역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닌 친히 불러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통해서 선교의 목소리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보냈듯이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를 세워서 세상 가운데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런 선교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장 16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12제자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파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 각자 캠퍼스 안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내가 속한 내 직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이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보면은 요한은 좀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앞서 나오는 세 가지의 복음서와 다른 것이 출생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또 안 나올 때도 있지만, 그리고 동방박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구유에서 나시고, 이러한 출생에 대한 마리아에 대한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보다 앞서가지고 딱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태초부터 시작된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함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라고 선언함으로써 복음의 태초 시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특별성이 다른 사복음서와 차별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을 보면은 신중하게 짜여진 예수님의 표적, 사인이 있다라고 몇 페이지예요? 몇 페이지냐? 8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강조하는 맥락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고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렇다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 구약의 예언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원복음, 첫 번째 복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의 오신다는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강조하는 특징을 보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 더 큰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라고 하면서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왕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이방인과 소외된 자들을 환영하는 분,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뭐 여러 가지 초점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 우리가 달달 암송하고 딱딱 나올 수 있는 또 말씀 구절이기도 한데,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또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록 목적. 요한이 요한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왜 기록을 했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니, 믿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또 너희로 믿고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이 두 구절 가운데 두 번이 나옵니다. 믿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안에서의 핵심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총 이 단어가 얼마나 나오는지 살펴보면은 98번이 이 요한복음 안에서 사용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즉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죠. 요한복음이 왜 기록이 됐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말하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목적 가운데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서 기록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이 오면은 이 요한복음부터 가장 먼저 읽게 하는 교회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 볼까요?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볼게요. 물론 좀 지루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짤막하게, 그래도 개론이니까 짤막하게 우리가 알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복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베대의 아들 그리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앞서 살펴봤죠. 언제 기록됐느냐?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AD 주후 70년, 여기 보면 가로 열고 돼 있죠. 예루살렘이 로마인들에 의해 포위되고 성전이 파괴된 시기에서 주후 AD 100년 사이 요한 생애의 대략적인 말년, 즉 죽음까지를 의미합니다. 근데 어떤 신학자는 뭐 80년에서 90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왜 70년이라고 보는가라고 했을 때
6장과 21장에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이지만 무엇이냐면 디베라 바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디베라 바다. 우리 성경에서 들어봤죠? 근데 이 단어는 갈릴리 바다를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쓰인 시기가 언제냐? 처음부터 쓰였던 게 아니고 1세기, 즉 100년이 거의 다 돼갔을 때 그때와 가까워질 때쯤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이라고 하는 이 중간보다 조금 더 나아간 시기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사복음서에는 사두개인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죠.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초기 교회의 증언, 초대 교부들이 시기에 대해서 이때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증언하는 것으로도 뒷받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AD 70년 혹은 80년부터 사이에 기록이 됐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요한복음은 그리스와 로마, 그 당시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세력이 셌던 나라이죠. 이 그리스와 로마 세계 전역에 모든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되었다. 즉 이 당시에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 그 당시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믿고 개종한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방인들, 그렇게 개종한 자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포함해서 대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이 아닌 독자들을 위해라고 되어 있죠. 즉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습이 이 안에 요한복음 안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절기를 가지고 유대인이라면 정말 잘 알고 있는 절기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의 풍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덤에서 장례하는 장례법에 대한 절차 같은 것들이 잘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지형을 자주 설명해 주는 것으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방인 독자들에게 친숙했던 헬라 사상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영원한 말씀으로 제시한다. 이게 요한복음 서두에 나타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표현이 이 당시 헬라 사상의 영향을 받은 표현으로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 이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독자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리한 건 유대인이 아닌 독자들, 유대인 개종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나는데 유대인 독자들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랬어요.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구약의 여러 많은 내용들이 인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주제들 그리고 예표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 그 말씀을 완성하신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중재하는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성자로 표현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이 아주 가득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유대인 독자들까지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개요를 보면은 말씀이 정리되어 있는데 프롤로그 해서 성육신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볼 거고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장에서 12장 여기 보면은 메시아의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과 고별 강화와 순환 기사라고 하는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1장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큰 주제로 묶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1장에서 12장은 표적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 21장은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12장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표적, 이적 기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7개의 표적이죠. 그래서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가 중요하죠. 무엇입니까? 이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핵심 단어로서 이야기를 했죠. 이런 이적이 그냥 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 그리고 13장에서 21장 영광의 책이라고 했는데 최후의 만찬의 내용이 등장하고요. 예수님의 순환과
그리고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도 7개예요. 앞서서도 표적과 이적이 7개 나타난다 그랬죠. 여기도 7개의 나는 무엇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통해서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리고 나를 믿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요한복음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페이지 볼까요? 공부를 시작하며 첫 번째 질문, 요한복음이 다른 세 복음서들 공관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차이를 여러분들 알고 있나요? 나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그냥 손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처음 들어봐요. 공관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그렇죠. 오케이 내리세요. 자,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관계에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이해했던 대로 말해보라. 요한복음이 독창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바에 대해 아는 점은 없는가? 공관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관, 여기 한글로도 나와 있지만 한자로 보면은 한 가지 공 그리고 볼관자를 써가지고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공관복음에는 어떤 책이 해당이 될까요? 같은 관점으로 쓰여졌대요. 사복음서라고 불리는 그 사복음서 모두가 해당될까요? 공관복음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의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만의 독창적인 성격이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에서는 빠집니다. 즉 앞서 한자어 그대로 한 가지의 같은 관점으로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타난다라고 해서 세 가지는 묶을 수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만큼은 좀 다르다, 특색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공관복음에서 빠진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좀 찾아봤더니 퍼센트까지는 저도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공관복음은 서로 40%에서 90%까지 서로 소개하고 겹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적게는 40%.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포함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 마가복음이 포함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내용 서로 이렇게 봤을 때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는 거예요. 서로 소개를 하고 겹친다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8%만 중복합니다. 8% 그 내용이 92%가 독창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생애도 나오기도 하지만 92%가 새로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관복음은 특성을 정리를 하자면 주로 대중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내용들이 많은 특색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리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산상수훈을 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지만 한 개인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 개인이 그 말씀을 물어봐요. 근데 그 말씀은 꼭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물어보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같은 경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다시금 영적인 말씀으로 해석해 주십니다.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러한 특색이 다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 특정 외에 교리 중심의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달 메시지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계속 강조한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고 담대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인자라고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임을 우리가 알지만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정확한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의 그 신성을 계속해서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는 특색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독창적으로 여러 가지가 내용이 있지만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해서 그 차이를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독교 신학의 요한복음이 공헌한 점에 대해 알고 있는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요한의 기사가 하나님, 인류, 재구속 그리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요한복음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말해보라.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한번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캠퍼스 모임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신성 성육신하신 분으로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류에 대해서는 태초부터 마지막까지의 전 인류에 대해서 포괄하고 있는 또 구절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구속에 대해서 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오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또 전해야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명확한 말씀들에 대해서 구속과 연관돼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해볼 수가 있겠죠. 그것은 또 여러분들이 책 가운데 살펴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